전도 여정이 이제 그냥 한 주후 47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주 33년경이라고 여긴다면 14년 정도 후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의 출발이 한 10몇 년 정도, 그 정도 간격으로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47년경서부터 한 49년까지 약 2년 정도 그 기간이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갖고 구브로로 갔다가 그 구브로에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밤빌리아 버가 그 이제 해안 지방이었고, 거기에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지를 않고 비시디 안디옥 내륙 지방으로 올라갔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첫 설교가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도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표현되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온 시민은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표현상으로 이제 온 시민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이 왔다기보다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사실 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을 거고요. 듣고는 있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을 보고는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하여튼 인간의 그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들의 현상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교만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만하니까 이제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경우의 수가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배경이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게 이제 죄를 불러오는 그 기본 터가 됩니다. 그거를 자꾸 좁혀야죠. 그 영역을 자꾸 좁혀 나가는 것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터만 좁혀도 죄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자랄 수 있는 그 여지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원죄의 뿌리인데요. 이 교만과 축복이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난하고 계속 아프고 몸에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살만하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성경도 읽을만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고요. 기도도 할만하니까 교만해지는 거고요. 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이 축복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밭이 거기서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온상 역할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이 시기 질투가 이제 옵니다. 이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뭐 어떻게든지 살만한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기 질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냥 교만해도 교만한 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따라 붙습니다.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이제 정말 죄가 쑥 들어올 수 있는, 죄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반응을 안 일으켰거든요. 첫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근데 둘째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들이 다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만 시기가 가득해졌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제 반박과 비방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나서면은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데까지 이제 죄가 거기까지 이렇게 자라남.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예 쫓아내버렸다.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버렸다. 아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다는. 이 죄가 가는 길이 꼭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같은 일이 반복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졌던 죄 저 사람이 지고, 그 사람이 졌던 죄를 내가 지고 있고, 그렇게 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그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일은 없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죠. 그래서 그 끝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끝이 어떤 자리냐, 영생으로 가는 끝이냐, 영벌로 가는 끝이냐, 그게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갔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52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좀 궁금하죠. 갑자기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제자들인가? 가능성이 있죠. 비록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례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 시기 질투도 있고 선동도 있고 박해도 있고 내쫓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의 14절 1절에 2의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차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되겠네요.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또 아니고, 도로도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도로는 잘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도로는 아닐 거고, 150km는 상당히 먼 거리죠.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는 며칠을 걸어서 갔을 그런 거리인데요. 또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여행할 때 뭐 요즘은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은 그 카드 갖고 뭐 다 하니까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참 특별한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머니에 뭐가 없었을 겁니다.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면서 다 얻어먹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갈 때마다 어디가 때마다 무엇을 얻어먹는다는 것도 참 어려웠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이제 두 사도가 가면서 이제 그렇게 그 긴 여정, 이 튀르키예 땅이 평야지대예요. 주로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우리는 산이 많은데 튀르키예 땅 보면은 거의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나는 그런 좋은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까마득하게 평야지대가 멀어 보여요. 언제 저기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고니온까지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지금은 꼬냐라고 이 지역을 부르는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의 발단이 여기도 있죠. 순종하지 않는 데서 뭔가가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뭔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마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교만이 있는 곳에, 뭐 이 선동이 있는 곳에, 뭐 그런 곳에 가서 역사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거짓이죠. 거짓.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또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악감을 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뭐 저런 사람들, 하여튼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다 기독교잖아요. 다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로 보죠. 그 사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을 품는 일, 도저히 저게 뭐냐 도대체 이제 이래서 악감을 품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다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근데 하여튼 이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악감을 품게 만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 이게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이 마귀라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의 뜻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은 가로막는 거고, 이 마귀 디아블로스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그렇게 만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가운데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했다는 거죠. 주를 힘입어서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을 계속했다는,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사람이 말해갖고는 안 듣거든요. 결국은 안 듣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말해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다고 포기하면 이제 거기서 끝인데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런데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번에는 아예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돌로 치려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빨리 도망갔죠. 루스드라로 빨리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리 믿음의 길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잘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그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 주의 손이 나타나는 그런 날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다가 돌아와서 다음 주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